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동참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일까요?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의 위대한 설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설계도가 없는 건축물이 없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놀라운 목적 아래 설계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설계의 핵심적인 3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명령 중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임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두려움을 경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두려움과 불안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영적인 귀를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음성을 듣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세상에 너무 많은 다른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들, 부정적인 소리들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더 많은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 삶에 초대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할 때 그분의 음성은 우리 삶에 더욱 풍성한 흐름으로 임하게 됩니다. 때로 기도 후에 우리가 느끼는 깊은 평안함,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그분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개념이나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안정적인 관계 안에서 오는 평안이 필요할 때가 더 많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하고 막힘없는 관계를 맺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창조물을 보시며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심히 좋았을까요? 바로 우리 인간을 통해 당신의 가장 큰 꿈, 즉 피조물과 친밀하게 연합하고자 하는 그분의 소망이 이루어질 기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죄가 그 관계를 무너뜨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될 수 있는 길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하와를 만드실 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는 때로 종속적이거나 부차적인 역할로 오해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돕는 배필이라고 10번 이상 칭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돕는 배필의 진정한 의미는 상대방에게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기 위해 얼굴을 마주하고 설 수 있는 완전한 자격을 갖춘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는 종속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십이며 온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기 원하시는 관계의 그림입니다. 두려움, 질투, 쓴뿌리와 같은 감정들은 이 온전한 연결을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회개를 통해 이 장애물들을 계속해서 제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감지하며 살아가는 그분과의 막힘없는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는 열매를 맺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성적으로
증가와 풍성함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나라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며 그 정권의 더함이 무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설계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힐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과수원의 나무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무들은 열매를 맺기 위해 나는 열매를 맺을지어다 라고 소리치거나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그저 땅에 깊이 뿌리내려 물과 양분을 빨아들이고 햇빛을 쬐기만 하면 됩니다. 열매는 그 나무가 자신의 근원과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다는 자연스러운 증거일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참 포도나무에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5 달란트와 2 달란트를 받은 종은 칭찬을 받았지만 1 달란트를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주인이 원했던 것은 증가, 즉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 우리의 시간, 재능, 자원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 열매를 맺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의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약속의 배경에는 강력한 동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온 창조 세계가 타락한 인간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놀라며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설계하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기도의 응답을 보여줄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만약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책감이나 수치심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관계의 여정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는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려갔지만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은 단번에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심오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제자들은 응답받지 못했을 때 그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조용히 옆으로 모시고 가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무언가 잘 되지 않으면 실패의 잔해 속에 그 문제를 묻어버리고 다음번에는 잘 되겠지 하며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잠시 멈추어 주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쭈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다고 믿습니다. 문제가 주님께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기도하고 행동했을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외에는 아무 소원도 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여기왔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는 기도와 금식이 돌파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급진적인 관대함이나 믿음의 선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각 상황에 맞는 열쇠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를 가지치기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은 단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도록 우리의 주의를 끄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길 원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병 고치는 법이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르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교제하며 기도하실 때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를 그 예수님의 기쁨 속으로 초대하는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는 본래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제 DNA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는 능력이 새겨져 있습니다. 만약 내 삶에서 이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 조용히 예수님을 옆으로 모시고 가야 합니다. 주님, 문제는 주님이 아니심을 압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지속적인 기도 응답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제 자신을 드렸습니다. 제 입술을 통해 불가능한 상황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제 동기는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 세계와 인류가 완벽하신 아버지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동기로 기도할 수도 있고 서투른 방식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정결하게 되고 순수해질 때까지 끈질기게 주님을 붙드십시오. 우리가 밤에 잠자리에 들 때에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잠자는 동안에도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 외에 제게는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기도의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단순히 신기한 경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며 당신의 구원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온 창조 세계가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당신의 위대한 설계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